2007년 8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우리 가족이 다 기도를 했습니다. 막내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도 예수님이 천국을 안 데려가 주셔서 막내는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천국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막내는 천국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막내는 어느새 예수님과 수영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예수님과 4번 시합을 했는데 4번 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공원을 둘러보다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수요밤 기도회를 시작하려는 때에 어떤 권사님이 청년 아들과 방문했습니다. 본래는 남편과 함께 월요일에 오려고 했는데 남편은 오지 않고 대신 청년이 차를 운전하여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사업을 유도하여 4명이 돌 사업에 참여했다가 그중 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달아나는 바람에 참여한 남편이 그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5억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사업을 주도한 목사님은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치는 정황을 알고 집사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발을 뺐고 그 목사님의 지시로 재정을 출납하던 남편 집사님만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복지관 공금횡령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 목사님은 쫓겨났지만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영향권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대적하여 악하게 내쫓고 교회는 양분되어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양분되어 싸우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악하게 내쫓을 때 참여를 하지 않고 사역을 구실로 그 교회를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탐욕의 눈이 먼 목사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저지른 문제가 꼬여 아내 권사님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지만 신규 돌 사업을 한다고 하던 사업을 동생에게 다 물려주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아내 권사님에게는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교회 재정에 손해를 끼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하기에 그것을 갚는다고 각서를 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각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까지 어떻게 가압류를 걸어 경매에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의 돈이라도 분납하여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일시에 전액을 갚지 않으면 다 경매에 붙인다고 법적으로 몰아붙이는 행국이었습니다. 부동산 하나만 팔아도 남은 3억 원을 갚을 수 있는데 아예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서 경매에 넘기려는 교회 측의 무자비함에 권사님 측의 변호사도 교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양분되어 싸울 그때 참여하지 않았다는 괘씸죄에 걸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하나만 팔아도 갚을 수 있음에도 아예 교회가 갚을 길을 터주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법적인 것을 싫어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의 신청으로 대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승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남편이 현재 하는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틀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건만 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짓눌린 감정 속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행복이 없었습니다. 엉켜진 실타래를 어떻게든 풀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욥의 고난을 받는다 하시며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따라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권사님은 왜 제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악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기에 책망을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언을 받지 못한 청년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방언과 함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나에게서 받지 못하고 사택에 앉아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아내를 통해 전기를 주게 하셨고 특별히 예언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내가 불과 전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택 원탁에 앉아 계시면서 방언을 주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방언을 주면서 내가 소리내어 방언을 하니 속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시며 또 가까이서 하는 만큼 힘도 튀게 되니 속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1층에서 배웅할 때 우리가 잘 가시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도 큰 손을 하늘에서 내려 잘 가라고 흔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예배 전 타지방에서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과 같이 오셨는데 아들은 방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은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2시간 정도 상담을 했고 권사님의 아들은 목사님에게 방언을 받았으며 회개의 영이 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을 하는데 혀가 잘 돌아가며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며 둘째가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불을 많이 받았고 사택으로 왔는데 전기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손을 펴라고 해서 전기를 주는데 갑자기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상태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인천 청년인 땡땡씨도 예언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을 배웅하고 교회당에 와서 앉았는데 치료를 요청해서 아픈 부위에 거리를 두고 기도해 준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께 맡기며 예언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청년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거룩한 말씀으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